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궁유를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였습니다. 셀라.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의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삶,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의 본문인 77편도 탄원시여서 전형적으로 고난 당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을 묻고 주님을 찾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했냐? 4절에 보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들 혹은 지금 이 순간이 그러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8절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끊어지는 것일까?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와서 아플 때, 저희 어머니 예전에 경험,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저렇게 모든 상황들이 힘겹고 어렵고 아프고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도 아픔을 토로할 수 없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저희 어머니에게 참 많았었는데, 그때 어느 날 저희 집으로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방에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그 권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어떻게 듣게 됐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한테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또 마음에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CTS나 뭐 이런 CBS나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저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괴롭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건 물론 좋지만 이건 그분의 경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찬양을 듣다 보면 찬양은 그냥 마음을 계속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경험을 그렇게 나눈 거죠. 그분도 고난당할 때에, 힘든 때에 어떻게든지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던 것이 성경을 보는 것, 그리고 그때보다 요즘은 더 많이 설교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도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단 그냥 찬양, 곡조 있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일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일 수 있는 이 찬양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를 더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끝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우리의 고민이 고대에도, 다윗 왕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혹은 그 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항상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19절의 결말 부분에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우리는 장담하고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이 방법으로 위로하셨다가 어느 순간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전에 우리를 위로했던 어떤 분의 위로가, 그 분의 간절한 말 한마디가 다음 순간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순간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길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주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속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발자취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선한 목적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